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 그리고 믿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 고난당할 때 그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길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주의 영광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장은 이렇게 교회가 로마의 폭정으로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특별히 장로들과 그들의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젊은 자들을 향해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로들은 감독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장로란 특별히 직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존경받는 나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별하게 지목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격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로서 또한 믿음을 가진 형제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양무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것이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세상의 일 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해하는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그 부작용이 교회를 삼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대물림됩니다. 설령 억지로 하는 것이 성과를 보이게 됐을 때 오히려 교회에는 독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을 계속해서 억지로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의 성과를 본 양의 무리는 그들이 장로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들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결국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의만 드러나고 결국에는 죄는 죄의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분열과 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결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힘으로,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삶 가운데 보이라는 것이죠. 그 흔적이란 온유한 말과 배려의 마음, 그리고 굳은 일을 먼저 하려는 삶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이겠죠.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리더십은 한계가 있고 늘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리더십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 뜻대로 지체에게 권면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그러한 리더의 마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들의 영광의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그러니까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본의 아니게 속한 공동체나 교회 그리고 가정 가운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리더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으며 리더의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결코 리더십이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 삶과 내 말을 돌아보고 뉘우칠 때 우리는 어느새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약속하는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장로들의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에 대한 권면입니다. 사실 이 장로들에게도 베드로 사도는 겸손의 리더십을 말했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 또한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리더십과 겸손의 펠로십,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게 하고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였듯이 내가 낮은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현대에 들어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겸손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실종되어 있기에 조금이라도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말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존심은 세지고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누군가의 소리는 더욱더 듣기 싫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순종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가시 같고 내 마음에 거슬려 도무지 들을 수 없다면 바로 그 지점이 내가 순종해야 할 지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주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조망하시고 때가 되면 그러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높임은 내가 차고 올라가는 높임과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높임과는 다른 높임입니다. 자존감이 살아있는 높임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정한 높임입니다. 오늘 하루 이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품고 겸손의 리더십, 겸손의 펠로십에 대해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어떠한 것이고 진정한 펠로십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